한 사람이라는 말은 한 명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 이후에 많은 문들이 열렸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 한 가지를 마음에 딱 이렇게 항상 담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우리가 병들면 약도 먹고 다 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냐?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때 여행도 가고 뭐 좋은 책도 보고 또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동물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죠. 그런데 뭐는 없냐? 영은 없습니다. 제게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요, 진짜 이렇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뭐 실제로 많이 들었던 말이고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제게 실제로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게 뭐가 딱 하나 딱 바뀌어졌냐? 이게 바뀌어졌어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이게 실제로 제게요, 말씀으로 딱 왔다니까요.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요, 맞다라고 제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졌어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정말 사람들이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사람들이 힘든 건 육신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정신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힘든 건 하나구나. 영적으로 힘들구나. 그럼 간단하다. 내가 영적인 이 힘을 얻어야겠다.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부터 제 모든 삶이요 정상적으로 되어졌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계속 힘들 겁니다. 왜냐? 왜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마음과 육신을 컨트롤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힘 없이 내 정신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육신의 힘을 가지고 깡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이해가 간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직장 가기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직장을 가야 된다. 사업하기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된다. 공부하기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해가 딱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도 된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내 임의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다. 이건 잃어버리지 마라. 제게 이게요, 실제로 말씀으로요, 딱 사실로요, 딱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가 바뀌었냐? 예배가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고 영광 돌리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6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6일의 모든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못 드려야 된다,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게 당연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힘을 얻는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신약의 성경구절 두 군데만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정말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깨닫고요, 이게 제 삶에요 우선이 되고 제 삶의 중심이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제가 약속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 계세요? 정신, 육신. 여러분 진짜 삶이 어려운 분 계세요? 육신 아닙니까? 경제 어려운 분 계세요?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 계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영적 축복 회복하는 시간을 진짜 가져보세요. 반드시 이 정신, 육신 회복됩니다. 혹시 몸에 병든 분 계세요? 약속드립니다. 정말 이 영적 비밀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가져보라니까요. 그럼 반드시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말씀 통해서요 요대로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게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가 전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안 봐지는구나. 아,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다 버렸어요. 그전엔 솔직히 핑계였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다 하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집안 때문에, 뭐 누구 사람 때문에 싹 다 핑계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제가요 말씀을 통해 딱 발견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이거 회복해야겠다.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모든 삶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원래 인간 아담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뭘 주셨어요?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따라오는 육신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 없이 육신적으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복 아닙니다. 언젠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라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딱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아, 그래, 내게 가장 중요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 축복의 시간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두고 이거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한 달, 두 달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느껴요. 뭐라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내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요. 일단 짜증나던 게 없어져요. 일단 여러분 막 짜증나잖아요. 그 주일날 얼굴 보면 막 짜증나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잘못 하나만 건드리면은 그냥 딱 한번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딱 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2명 반 있다니까요. 예, 누가 한번 나 건드리기만 하면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도 안 건드려서 지금 막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한번 붙는다. 딱 이런 사람들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딱 요거 깨닫고요, 이거 시작한 거예요. 다 걷어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겠다. 이거 딱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내일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이 축복 누리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요거 하면 돼요. 자, 이걸 여러분이 서론의 마음에 담고요, 오늘 이 스데반,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죽었지만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요, 이 서론의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54절부터 60절에 읽었는데 55절 한 절에 다 나옵니다. 이 스데반 한 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이 스데반이 뭘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 나옵니다. 자, 5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반대되는 이 얘기요. 지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지금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어요. 아, 지금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냐, 어려움당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서 살도록 만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인간을 속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사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구나.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통당하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을 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필요 없다. 육신적인 축복이 다다. 육신만 있으면 된다.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네 능력과 네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요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우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신은 많다. 그래서 뭐든지 믿으면 된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걸 완전히 문화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문제.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힘들구나.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뭐 어떻다. 누구 때문에다. 누구 잘못이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뭐 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요 사실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보고 얘기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스데반이 본 겁니다. 뭘 봤죠? 55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걸 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이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주목하냐? 서서 볼 정도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요. 그럼 여러분요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모든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이 마귀의 일이 내 삶과 내 현장에서 무너져야 된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구나. 참된 제사장.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구나.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이제 실제로요, 내게 말씀으로 딱 보여져야 돼요. 오늘 스데반은 이거를요 실제로 본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현장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니까. 그리고 오늘 순교를 앞두고 보좌에 서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 앞에도 제가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김종진 목사, 당신이 깨달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제일 큰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저는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보았던 이 세 가지 축복이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말로 보여지니까요. 내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서서 지금 전도운동하는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 있냐? 내 주장을 내가 계속 할 필요 있냐? 필요 없다. 분명히 스데반은 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보좌에 서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 이게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 내가 뭐 막 주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을요 해지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장 안 된다니까요. 되지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또 계획이 뭘까? 하나님 왜 저 말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이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잖아요. 아예 서서 계시다겠는데,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이 현장에 보내게 하셨을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장하고 싶어도 주장이 안 돼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생각, 내 주장에 잡혀서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계속 가요. 막 그것도 천천히나 가지, 막 시속 200km로요. 막 가요.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그러면은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또 제게 뭐가 딱 하나 없어졌냐면 이게 없어졌어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한 사람, 이 사람이요, 이걸 본 겁니다. 세 번째, 55절 처음에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요 세 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스데반이요. 요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잔이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요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죽는 시대입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그 이후에요 일어난 응답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 정말 이 세 가지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렸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맞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겠어요. 자,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가장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죠? 출애굽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는 말씀이죠.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이죠. 그 중에서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이미 오순절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오순절 날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된 약속이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또 지난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웠다. 그 앞에 주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죠. 요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돌로 맞는 고통을 이겼냐?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라. 요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다. 오늘 분명히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 근데 이 약속이 언제부터 주신 거다? 구약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이 약속은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딱 요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간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이 좋으면 아침에 하시고 저녁이 좋으면 저녁에 하시고 낮에 하시면 낮에 하세요. 여러분 시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해서 어떤 시간을 갖냐? 이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의 힘이냐?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다. 그 힘입니다. 저는 이 현장을 놓고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픈데 아픈 걸 참은 건가? 아니면 이 돌로 맞았는데 전혀 안 아프게 느꼈을까? 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이 육신적인 아픔, 모든 고통을 이길 만한 성령 충만의 힘을 스데반에게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축복 회복해야겠다. 진짜 여러분이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시작하면 돼요. 이거 딱 깨닫고요,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럼 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뭐죠? 아까 했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겠죠?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의 축복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절이라 했거든요.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이 수장절은 뭐죠? 이제 연종의 곡식을 거둬들인다 했어요. 그럼 열매를 저장하는 걸 말하죠.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요 비밀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어라. 요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렸어요. 비록 스데반은 죽은 것 같았지만 스데반 이후에 여러분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8장 2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는 지난주에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제사장까지가 돌아왔죠.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고 이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야 됐구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이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모든 이 중요한 사람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9장에 보면은요. 자,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처럼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39절. 자, 11장 39절입니다.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것 같은데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는 그리스도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왜 재앙이 오는지 답이 뭔지 세상 살릴 힘이 뭔지 모르는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사실만 알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답을 알고 영적인 힘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유월절의 축복,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 하나만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나와 성령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 비밀을 아는 스데반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렘넌트들한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하는 것이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서서 여러분을 하는 사역을 보실 만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무엇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이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요, 무조건 이제부터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니까 듣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 가지만 딱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참 성공자가 됩니다.
성공자는 많은데 참 성공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 세 가지 하세요. 첫 번째, 계속 메시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게 하는 메시지니까. 여러분요, 요것만 무조건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홀로 다락방.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진짜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아무도 이 시간을 뺏을 수 없습니다. 사단만 뺐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갖는데 여러분 문제되는 건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생활에 문제가 됩니까? 경제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럼 요걸 못 갖게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 자식밖에 없어요. 이 새끼밖에 없어요. 그죠? 이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요 축복 누리는데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얼마나 행복해요. 막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해요? 지금 스데반 시대입니까? 지금 공산주의 시대입니까? 일제 시대입니까? 이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돈을 몇천억을 벌었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몇천억 가지고 여러분의 부인은 시집갈 거고,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느냐? 교회 다락방, 예배, 주일 예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걸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이거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앞에 인도하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평신도라면 어떻게 하냐? 주일날 새벽부터요, 오후에 나오는요, 우리 중직자 메시지까지 싹 다 듣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유기를 살리고도 남는, 유기를 정복하고도 남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현장 다락방. 조금만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혼자라고 해도 혼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혼자 하는 건 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현장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정말 아파트를 놓고, 이 사업장을 놓고, 내가 관계된 이것을 놓고요, 여러분이 요거 시작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회복하는 한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절기의 비밀을 딱 실제로 내가 이제 소유하고 요 세 가지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순교 결단할 것도 없어요. 순교 하는 시대도 아닌데 순교합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내가 막 죽을까 걱정할 필요, 돌 맞으면 어떻게 될까? 돌 안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세 가지 딱 하겠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들을 다 여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과 이 지역과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